요즘 수족구가 유행인데 우리 아이들 또 수족구 안 걸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걸린 아이들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요즘 우리가 삶이 하도 팍팍하다 보니까 뭐 신문이나 뭐 여러 가지 지상에서 좋지 않은 얘기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슴을 펴고 사는 삶들을 잘 못하고 맨날 이렇게 땅만 보고 밑에만 보고 사는 삶을 많이 살아요.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하늘을 보신 적이 하루에 몇 번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보신 적이 하루에 몇 번 있으세요? 아니 먼 하늘 말고 내 위에 있는 하늘을 본 적이 의식적으로 하늘을 본 적이 몇 번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의 삶이 좀 그렇습니다. 예, 땅만 보고 사는 삶을 살아요. 근데 하늘을 보면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죠. 구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날씨는 계속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겨워요. 사실은 하늘엔 구름이 있어야 돼요. 구름이 있어서 태양도 가려주고 또 그 구름이 또 비도 가져오니까 이 구름이 있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좀 구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을 가지고 설법을 하는 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구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구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박수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장장 10개월을 끌었어요. 우리가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7월 초니까 10개월 동안 우리가 출애굽기 마쳤습니다.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참 암울한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우리 교회라기보다는 이 출애굽기 상황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따라서 야곱의 모든 식구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하면서 400년을 지내다가 고통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모세를 택하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 산에서 이제 너희가 내가 거할 성막을 지으라 하면서 도면도 주시고 그 도면대로 쭉 짓다가 이들이 이 모세가 없어지니까 아이고야 이제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난리 피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다 진멸하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막아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중보기도를 드린 게 지난주였는데 이제 맞춰요. 그 하나님 다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 다시 이제 성막을 만들어가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0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것을 다 만들고 이제 그 안에서 성막에 다 끼워 넣는 겁니다. 끼워 넣으니까 우리가 주목할 거는 성막은 넘어가고 끼워 넣으니까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한번 보십시오. 33절과 34절 한번 좀 읽어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울타리를 세워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게 하고 울타리 정문을 가로우는 막을 들이웠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장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자, 이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마치니까 곧바로 연결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했다. 여호와의 영광, 뭐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여호와의 영광은 성경에 보면 빛 내지는 불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 성막 위에 가득했다. 근데 여기에 동반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와 함께 같이 왔습니까? 저를 보면 어떻게 해요? 뭐 이 말씀을 봐야지. 말씀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뭐와 함께 가득했다는 거예요? 구름과 함께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영광을 그대로 비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연현상이 뭐냐 하면 구름이에요.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면서 그게 탁 나타나는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게 무려 출애굽기에서는요 구름이 나타난다는 게 8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항상 구름과 동반되는 이 자연선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름, 저는 오늘 이것을 하늘 구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늘 구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자연현상에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도구예요. 이때 사용되는 도구,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저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 당신이 사용하는 물리적 현상이 구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고 하나님이 사라지실 때 사라지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이 다 지어지니까 여기에 구름이 임재한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제까지는 이 구름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가 출애굽을 쭉 하면서 이 구름이 어디 산에 있었어요? 시내산에 있었어요. 시내산에 머물던 그 구름이 성막이 다 지어지니까, 이 성막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다 텐트 천막 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천막은, 하나님의 이 천막, 성막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있는 이 광야의 한 진영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이 성막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성막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구름이 그 가운데 딱 임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이상 금송아지져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듯이 하늘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을 볼 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름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납니다. 지금 이 천막은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름이 좋아서 성막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천막이에요. 천막. 거룩한 천막이에요. 근데 이 나중에 이게 역사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천막을 뭘로 바꾸냐면 돌로 바꿉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아주 화려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낙성식, 즉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할 때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 봉헌을 할 때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나타나서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가득해서,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제사장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늘 구름이라고 얘기합시다. 근데 이 구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여줍니다. 또 나중에 성경에 가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 주실 때에 3년 반 동안,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에서 하나의 구름이 하늘로 올라오는데 그 구름을 뭐라고 그래요? 조각구름이라고 해요. 조각구름. 조만한 손바닥만한 이 조각구름이 나타나는데, 그 조각구름이 나중에 비구름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적시는 가뭄을 해결하는 조각구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름은, 하나님의 하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구름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하늘 구름을 봤습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도 얘기해 볼게요. 구름이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만들어내시는 이 하늘 구름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땅에서도 구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단 아니야? 뭐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땅에서도 우리가 구름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그 제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 안에서 임재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2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기구가 있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제단을 만남의 장막 안에 들여다 놓고 막 앞에 놓고
그 제단 위에서 모세는 여호와께 지시받은 대로 좋은 향기를 내는 향을 피웠다. 성경 안에 보면 성막을 지금 다 만들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중에 성막은 세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제일 안에는 지성소, 법궤가 있습니다. 여기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다음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 세 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이 향단은 바깥에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서 피워진 불에서 그 불씨들을 가지고 와서 그 불씨를 놓고 향단에다가 그 위에다 뭘 뿌리냐면 곱게 간 향을 뿌립니다. 향을 쫙 뿌려요. 그러면 그 향에서 냄새가 쫙 올라오겠죠? 그래요. 아 그런다고 해주세요. 그래 진행해야지. 그래요. 이게 냄새가 나요. 이게 냄새가 나면서 이게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향연이라고 해요. 이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가는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그 올라가는 연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죠. 이 성막 안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향기로운 연기가 구름이라는 거예요. 즉 하늘 구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성막 안에는 인간들이 들어가서 제사장입니다만 인간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릴 때 이거를 히브리 말로 아난, 하늘 구름도 아난, 그리고 이 향기로운 향연도 아난, 히브리 말로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도 있지만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향기로운 향을 가지고 올려드릴 때 이것도 구름이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향기를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향기로운 구름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물론 이게 성막의 구약 시대 이게 성막에 들어가다 이게 제사장 피우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계시록에 보면 이 향기로운 향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에어컨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계시록 4장 봅시다.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같이 한번 봅시다.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구름이 뭐래요? 성도들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자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8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4절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성도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늘 구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구름을 우리가 만들어 올려드립니다. 이 구름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늘 구름도 봤습니다. 땅의 구름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늘 구름으로 임하실 때 이 느낌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성막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하잖아요. 이걸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글로 해가지고 표현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너무 엄청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죄된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담아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영광을 구름 가운데 가두신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라 할 때는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조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안 나타나시고 영광을 다 보여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냥 살짝 구름 가운데 가리시니까 그 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구약에는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당신을 가리셨지만 이제 신약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 똑같은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구름같이 가리듯이 인간의 육체 가운데 자신을 가리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광을 다 드러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밤중에 쫙 자신 안에 육체 안에 갇혀 있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놀라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빨래로도 희게 할 수 없는 그 광채가 그에게서 발하였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이 그 육체 안에 갇혀져 있던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의 육체 안에 갇혀져 있던 그 영광이 드러나니까 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름같이 당신의 영광을 가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육체 안에 가두신 사건이라는 거죠. 이 하늘 구름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보시니까 그 안에 육체 가운데 갇혀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충만하구나.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볼 때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이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눈을 띄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영광을 버리고 육체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당신을 가두셨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또 올라가는 하늘 구름으로 오신 예수님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 올리는 구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늘 구름과 이 땅의 구름이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늘의 구름과 땅의 구름이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하늘 구름으로 오신 예수님, 땅의 구름은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마지막에 우리가 무슨 문장으로 기도를 마치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표기도 하실 때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합니다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항상 기도는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항상 현재.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네. 광고 시간이 아니라 설교 시간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려드린단 말이죠. 자, 보세요. 하늘 구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땅의 구름을 기도를 만들어 드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구름으로 오신 예수님과 땅의 구름을 만들어 드리는 작업이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작업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이 두 구름이 하늘에 만나는 작업은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하늘 구름, 성막에 임했던 그 하늘 구름을 예수 안에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이것들을 가지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 구름과 땅의 구름이 만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기도의 작업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돌아보면, 뭐 저도 그렇고, 기도하기를 참 힘들어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유들이 많아요. 바빠서 안 됩니다. 피곤해서 안 됩니다. 귀찮아서 안 됩니다. 기도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무서워서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나한테는 그런 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조각구름이라도 나타나면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가 한 사모님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번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이 사모님 글이 너무, 이 간증이 너무 저한테 참 큰 은혜가 됐어요. 이 사모님이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고, 이 집안은 아무도 안 믿는 집안입니다. 근데 철저한 미신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이 집에 이 사모님이 결혼을 해서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결혼을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는데 핍박을 하다가 이 남편이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예수를 믿고 이 남편이 예수를 믿었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때 이 사업을 망하면서 이 남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느끼면서 그가 결단을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40일 금식하면 완전히 해골이 되잖아요. 제가 제 주위에도 40일 금식하는 사람을 많이 봤는데 있어요. 이게 가능합니다. 목회자들은 특별히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남편이 40일 금식 기도하라고 기도원에 들어가 버리니까, 원래 살던 집이 시부모 집인데 시부모가 믿지 않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했는데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너는 우리 집에서 들어와가지고 너가 이거 우리 집에 혼을 빼는 년이다 하면서 막 야단을 쳐가지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쫓아 버렸는데 누구랑 내쫓았냐면 시누이랑 같이 내쫓아 버렸대요. 이 시누이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또 이 언니 때문에 같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교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사 임용고시 시험 보는 날짜가 주일날인 거예요. 이 시누이가 자기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시험 볼 수 없다 해가지고 또 부모님한테 쫓겨나 버린 거예요. 이 며느리랑 이 시누이가 함께 쫓겨나면서 이제 남편이 그 40일 기도가 다 마칠 쯤이 되는데 어디 기거할 때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 집 방에 방 2개는 있어야 되니까 방 2개 있는 집을 서울에서 구하려고 하니까 1,0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수중에는 지금 1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10만 원밖에 없는데 안 되겠냐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너 지금 장난치냐고 가라고 하다가 딱 붙잡은 게 뭐냐면, 혹시 이 동네에 귀신 나오는 집이 있는데 귀신 나오는 집이라도 네가 간다 그러면, 당신들이 간다면 내가 그 10만 원 받고 내가 들여보내겠다. 그래서 가봤더니 집은 큰데 완전히 폐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귀신 나오는 걸 보고 막 죽거나 이 병이 걸려서 나온 집이라. 갈 데는 없으니까 이제 그 귀신 나오는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이 40일 금식한 이 남편을 데리고 와서 하룻밤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은 나온다 그러지, 남편이 옆에 넘어져 있지, 밤새
밤새도록 귀신 나올까봐 기도하면서 계속 찬송하면서 기도하는데 새벽 4시쯤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 들리더라는 겁니다. 지금 여름이라 좀 무섭죠? 귀신이 드디어 나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부동산 아저씨랑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돼가지고 1년간을 그 집에서 살았답니다. 1년간을.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집주인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 집에 살았으니 내가 당신들 이 집을 내가 다른 걸로 개조할 테니까 내가 당신들 전세값으로 1,000만 원 해가지고 전세집을 얻었으니까 그 전세집으로 가고 그 1,000만 원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조각구름 같은 그 집안의 이 신앙이 결국 이 남편은 목사가 되고 이분은 사모님이 되고 그 시누이도 결국은 목사의 사모가 되고 그 집안이 하나씩 변해가는데 제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드리려고 제가 좀 적어봤어요. 그 할아버지, 그 시할아버지가 그렇게 장신을 했는데 그 시할아버지와 그 아버님, 시아버님과 그 시어머니가 청평교회의 집사와 권사가 됐답니다. 숙부와 숙모가 할렐루야 교회의 집사와 권사가 됐답니다. 고모님이 인천에 가면 제2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집사가 됐답니다. 그리고 시동생도 푸른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집사가 됐답니다. 여러분 작은 이 조각구름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나갔을 때에 결국 온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거죠. 하늘 구름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늘 구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전에 우리가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큰놈이 그래요. 기도 제목이 뭐냐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도 기도 제목이 있어야 정상이 있는 건데 왜 없냐. 기도해도 똑같을 것 같아서 안 한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얘기 줬는데 제가 참 그 감명이 깊었어요. 기도해도 똑같아도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대로 움직여진다. 그리고 결국은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방향이 바뀌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수긍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인생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은 왜 땅의 구름을 우리 가운데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예수 안에서 올려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꿔가면 돌아보면 나중에 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전체적인 방향은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참 조각구름도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각구름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해오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미래의 삶들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기도하십니까? 그럼 기도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기도에 대한 이론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지금 눈 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왜 눈을 감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끊고 눈을 감으면 내가 내 내면이 딱 드러납니다. 기도하고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내면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 안에 너무 많아요. 그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늘 구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땅의 구름으로 향연을 하나 배 올려드릴 때에 하늘 구름과 땅의 구름이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한 주간 축복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육체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구름을 띄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답답한 인생들입니다. 막혀버린 인생들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성도들의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눈 녹듯 녹아지게 해주시고 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